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주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받고 축복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은 전부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근데 이 6월절이 되면은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는 보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깨끗한 떡.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성경에는 무교병이다 이렇게 나오죠. 없을 무자, 누룩 교자, 떡 병자를 써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거는 순수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습니다. 포도주는 빛깔이 붉은 색깔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이 성경책이 여기 보면은 지금은 전부 다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옛날에 여기 보면 전부 빨간색이었었죠. 기억나시죠? 요즘에는 빨간 성경이 잘 없어요. 예수님 피를 상징을 하고, 또 옛날에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 입었던 양복 복장이 지금 제가 입은 요 복장이에요.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까만 양복에 빨간 넥타이, 이 거룩성과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런 복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는데 양고기를 먹습니다. 6월절 때는 양고기를 먹는데 그냥 고기가 아니고 어린 양을 잡은 고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때에 어린 양과 같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그 쓴 기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쓴바기 같은 이런 쓴 나물을 먹으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과 다짐을 했습니다. 이 6월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면서 그 12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12 제자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말씀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사랑과 각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나를 팔리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제자가 우리가 아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아주 칭찬을 받았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영어로 하면 제임스죠. 이거는 큰 야고보, 우리가 말하는 큰 야고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부였었죠. 동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레, 천둥,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큰 야고보.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수염이 길고 머리가 허옇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미리 오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마저도 예수님께 양도를 한 거예요. 양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안드레를 보면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난 아니야. 난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아니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손을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영어로 하면 피터,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어라, 개바, 반석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성베드로 성당, 성베드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림을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지만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손을 하나 이렇게 짚어요. 누구냐면 그 요한의 어깨에 손을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귀에다가 야, 배신자가 누구냐? 야, 배신자가 누구래?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는 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가 바로 그 가룟 유다입니다.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사람이고 나중에 급기야는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죽은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예수의 사랑하는 자,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참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이 요한의 성품은 굉장히 여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요한은 여성스럽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옆에 오른쪽에 앉은 분이 누구냐 하면 의심 많았던 도마입니다. 영어로 하면 토마스. 우리가 도마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그래서 못자국, 칼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고 더 확신한 가운데 제자가 되었던, 그래서 이 도마를 보면은 혹시 내가 범인? 나는 범인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안 팔았어. 역시 손사래를 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왼쪽으로부터 여덟 번째가 누구냐면 작은 야고보, 소 야고보라고 그래요.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는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필립이죠.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이 필립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했던 제자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세리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죠? 로마 편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거뒀던, 아주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왕따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 앞잡이,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렇게 부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데오입니다. 이 다데오는 이름만 성경에 기록됐고 그에 대한 행적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이름만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제롯당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3.1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은둔해서 숨어서 열심당원, 그 유대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나는 것은 아까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 앞잡이고, 여기에 그 시몬은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하고 일제 앞잡이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재미나죠? 그게 시몬과 마태. 그래서 은혜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자,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한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고 다른 11명의 제자도 배신자예요. 제가 생각하는 배신자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락방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12제자가 앉아서 좌우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참 싫어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거 보세요. 율법사가 예수님 팔았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배신자는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항상 배신자라고 하는 배신은 가까이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의 시저 황제가 누구한테 배신당해서 죽었습니까? 브루투스라고 하는 그 신하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까? 그를 가장 사랑했던 김재규라고 하는 부하에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 세계 역사를 막론하고 배신은 반드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배신을 당한다. 예수님도 역시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있었던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선택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쪽으로 냄새나고 썩고 못 먹고 이게 변질이거든요. 우리 믿음이 변화가 되어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 식구들은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무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제가 토마토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토마토는 겉과 속이 똑같죠. 겉이 파라면 속도 파랗고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개.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음침하고 음흉하고 그게 아니라 투명해야 되거든, 사람은. 그런 사람이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이 사람이 심지가 없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세 번째는 남의 말을 즐기는 사람, 흉보는 사람, 막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네 번째는 저는 이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서로 주고 은혜를 받는 관계거든요.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고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일만 맡고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성도의 은혜, 믿음의 은혜, 이 은혜를 배신하는 것보다 큰 배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 갖고 관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깨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유지 관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의형제를 맺어. 그리고는 어느 날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빨리 곰이 나타나니까 무서우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거야. 그 나무가 두 사람 다 올라가면 되는데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가. 두 사람이 올라가면 나무가 부러지게 생겼어. 그래서 한 사람이 냅다 나무에 올라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쩔 줄을 몰라. 어떻게 숨어야지? 나무에도 못 올라가고 막 당황하다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아, 곰은 죽은 척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곰은 안 건드린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땅바닥에 탁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있었어. 곰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어슬렁어슬 나타나더니 죽은 척하는 사람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혓바닥을 가지고 냄새도 맡고 막 그러는 거야. 한참 후에 곰이 서성거리다가 서서히 사라져요. 나무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오면서 궁금했어요. 친구 보고 물어봐요. 여보게 친구, 아까 그 곰이 자네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같이 친구를 버리고 자네만 혼자 살라고 도망가는 친구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러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 그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이 의형제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니까요, 놀란 제자들은 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니까 예수님 접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접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딴청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찔림을 받아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회개했더라면 유다는 살았을 텐데, 유다는 끝까지 딴청만 부리고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행동이 뭔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오면 신문하는 사람 가운데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보셨죠? 이 프로파일러는 그 범인이 어떤 제스처를 하느냐, 그거를 열심히 관찰해요. 어떤 사람 거짓말을 할 때 눈을 막 자기도 모르게 깜빡깜빡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을 막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옛날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하고 그 백악관에서 성추문 사건이 있었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이 클린턴 대통령이 검사가 질문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데요, 1분에 26번 코를 만졌대요. 1분에 26번 코를 만지다. 거짓말이라는 거.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 거짓말 하면은 반드시 그 뭔가 제스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 중에 보면은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하고 누가 더 잘 못할까요?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눈을 마주보면 남자는 눈을 마주보면서 거짓말을 못한대요. 근데 여자는 눈을 마주보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웃지도 않으시네. 재미도 없으신가 봐. 그러니까 거짓말 할 때는 시선을 회피한다든지 뭔가 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의 종류가 있잖아요.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그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자한테 이쁘다고 하는 거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고, 돈을 꺼가면서 이달 말에 꼭 갚을게 하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돈 꺼주고 빌리지도 말고 꺼주지도 말고 벼락 맞을 각오로 내가 오늘 말한다 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우리에게 와서 내뱉는 말은 진짜 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한 가지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요, 7가지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십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짓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죄, 가인과 아벨의 죄가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까요? 아니면 유다와 같이 딴청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4월달이 됩니다. 4월은 영어로 에이프릴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아프릴에서 유래했다고 그럽니다. 뜻이 열리다, 개화하다, 꽃이 핀다, 만개하다, 창문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진달래, 목련꽃이, 벚꽃이 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에이프릴. 오늘 이 고난의 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심령이 닫혀 있다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콕 닫아놓지 마시고 확 열어 제끼셔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고, 기꺼이 예수님 제가 가르쳐답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 군중 속에 제가 거기서 돌팔매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놔주라고 외치지 않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꺼이 심령과 마음문을 열고 예수 영접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13번째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